안녕하세요. 오늘 11월 30일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또 금년도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또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 자신에게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을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게 위함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기는 분명히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모두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 이야기를 유대인에게도 주고 비유대인에게도 주는 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기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죠. 이 복음 또 이 율법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실 그들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봅니다. 구약 성경 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 당시에 오래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각인시켜주는 것이고 또 비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제 그런 그 의도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신다. 여기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라는 것은 이 문장에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지금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비유대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비유대인들을 이방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 그들 소홀히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인데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과 더불어 또 이 비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조상은 곧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옛날 조상들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은 율법을 제일 먼저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근데 그 약속 그 율법이죠. 근본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모두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분명하다.
진실되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근데 왜 유효한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기 로마에 있는 모든 그 비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보여주신 그 증거가 무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여기 우리 본문 말씀은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것은 그 본래 의미가 그 할례의 수종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명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명해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몸에 이제 흔적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증거를 남기라고 하셨는데, 이 할례가 어떤 뜻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당시 할례를 받은 사람들 모든 그들과의 사이 속에서 하나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 지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할례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어떤 할례의 예법이라든지 또 이런 율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다. 그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조금도 변화 없이 진리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방인들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직은 이 기독교가 자리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을 그 증거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알고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접목시킬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깨닫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내가 섬기러 왔다. 이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변개됨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 또는 율법을 통해서 언약하신이라는 모든 것이 변함이 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하나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이 세상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셨고 율법을 주신 그 시점을 딱 볼 때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하고 또 이 신약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쭉 나가다 보면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든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방인으로 그 경륜히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것은 이방인들 하여금 비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베풀으셔서, 우리 본문 말씀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그 뜻을 보면 하나님만 높이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입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아주 작은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한다면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이 뭐겠어요? All Nations라는,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 네이션스, 국가예요. 열방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 더 나아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이죠. 또 10절에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열방들, 여기 All Nations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 만민들입니다. 열방들이라는 것은 세계 만민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 누구겠습니까? 일찌감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제사장의 그 사명과 직분을 부음받은 그 사람들, 모든 세계 만민들아 이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좁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이야기지만, 여기서 열방들아라는 것은 주의 백성과 함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열방들 모든 세계 사람들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10절에는 모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또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또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 그 다음에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이런 삶. 그래서 12절 말씀하시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열방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9절에도 나오죠.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또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고, 또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또 12절 보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나라다. 나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든지 간에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여전히 그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님 말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제 13절에 이제 또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좀 살피셔야 돼요. 열방들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대단했잖아요. 뭐 무소불위에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엄청난 능력도 있었죠.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로마 제국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됐고 이제 4분 5일 됐는데 어쨌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기 계속해서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방이라는 것은 뭐 그들의 관념 봤을 때 오늘과 같이 온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서 뭐 이쪽에서 지구 반대편 가는 거면 한 뭐 1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비로소 뭐 17세기, 18세기 그때가 돼서야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때였으니까 이 당시에는 뭐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멀리 나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넓은지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열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열방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라.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직접적인 통치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온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땅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눈앞은 놓치고 있으면서 땅끝만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간다. 외국에 나가야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니까 우리 지금 여기 섰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열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정도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땅끝이 우리의 가정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열방들아라는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열방을 품으라는 거죠. 그 열방을 품으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 다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의 가족들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품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을 품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품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온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또 예언하셨죠. 너와 내 후손들이 온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열방에 복 주는 사람이 되는, 열방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생명을 심어주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모든 거. 아이를 어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경사인데 그 다음에 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성인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이룰 때까지 그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로마서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은 그 유대인이라는 그 틀 안에서 넓게 보지 못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이방이냐, 저들은 우리가 뭐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열방을 품겠냐는 거죠. 또 여기 이 비유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품고 사는 그런 것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모든 부르심을, 그 은혜를 부음받은 것이니까 거침없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을 품으라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또 그런 이전에 온 세상을 다 품고 온 열방에 이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준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8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열방을 품으라, 열방 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방을 품는데 그냥 말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열방이 그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열방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열방 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 받아서 능력 부음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능력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열방을 품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고 이제 12절 끝에 보낸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방 안에 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이 단순하게 내가 앞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어떤 육신에만 국한된 그런 그 희망 말고 좀 통합적인 희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나 자신도 희망이 넘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께서도 희망을 가져주시도록, 그래, 내가 있어도 내가 든든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극구 칭찬하셨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시는 거죠. 그래, 난 너에게 희망을 건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을 내가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이 오감으로 먼저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 그 속에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역시 우리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 귀에 들리는, 또 그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자는 것이죠. 자, 마지막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은 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도 구할 수 있다. 나도 달성할 수가 있다. 나도 추구할 수가 있다. 나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가득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체험받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게 되었고 그 큰 그림이 그려졌는데 우리 역시 그 희망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문영혼을 사랑하시고 문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명을 갖고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용기를 갖고 또 그런 희망. 그렇게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실천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 또 우리는 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도 풍족한 삶,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시자고요. 아, 그래, 너 충분히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신 희망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희망 걸으셔도 됩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 살게 되면요, 우리는 주의 은혜 속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충만한 그 기쁨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을 다하셔요.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지 믿음 밖에 있을 때는 그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이 소망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희망이겠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그 희망을, 꿈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희망도 넘치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한 희망도 넘치게 되고 내 개인적인 삶에도 희망이 넘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아주 고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주셨고 한 이 모든 약속은 사라짐이 없다.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을 품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시아 지방 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유럽 지방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시는 그 모든 속에서 예루살렘도 오시고 다니셨지만 거기서 만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비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열방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열방을 품으셔야 돼요. 열방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열방에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도 열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열방이다, 열방은 멀리 있다, 뭐 가까이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것이 그 대상이 열방으로 마음을 품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열방을 품는 그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멋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충성된 그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었사오니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 포함하고 주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누는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